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키게 되는 여러 주일 또는 특수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지요. 어떤 절기입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라든지 모두 함께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핵심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지키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아간다면 추수감사절도 기독교적인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며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고유 절기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맥추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며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4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요. 성경 속에 기념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처럼 반복하게 되면 그냥 나의 어떤 신앙의 자세라든지 신앙의 태도 또한 무뎌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요?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결교회의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더 좁게 나아가면 바로 아름다운 창대교회라고 하는 정체성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정한 성결교회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성결교단의 해외 선교주일은 특별히 1년에 한 날을 정하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해외 선교의 비전과 또 사명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고자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우리 가슴속에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제자들의 전도,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뜨겁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개종에 대한 저항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급기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핍박을 피해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극심한 혼란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모이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이상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던, 고향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러한 교회의 흩어짐, 성도들의 흩어짐이 도리어 무엇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선교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이 이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율법적 증인이며 이 일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은 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에 이르러 그 유명한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전투 거점이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향한 시작점, 그리고 본진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가르치며 성령은 예수 구원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과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가 찼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그 스스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한 길과 그 죽음을 맞이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리대로 행하여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듯이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깨닫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일을 행할 준비가 아직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도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것을 두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까? 이 시기입니까? 이때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고 전해야 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지금 로마의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억압받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물었던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나라,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여전히 거기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네가 궁금해하는 그것 알아서 뭐 하겠니? 너네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역사가 아닌 하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눴던 그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까지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증거,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제자들의 곁에 돌아오셨을 때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 메시지를 들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요.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좋은 곳에서 사는 것, 좋은 사람들과 살아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을 꺼라. 이 땅의 일은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그 때와 시기, 그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방법,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복음에 대한 증거, 복음에 대한 전파, 즉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또한 사명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 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자가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은 사명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헌신된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르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조건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요 반드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여러 가지 방법, 헌신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한 가지로 이 선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내비게이터 선교의 대표를 역임한 로버트 보드만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51년부터 1985년까지 약 30년간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헌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헌신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교만으로부터 겸손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과 양심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헌신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외 선교주를 맞이해서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들과 또 그 가족들, 이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양한 곳에 적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화 목사님, 원주 지역에서 예수전도단 지부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그곳에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 곳곳을 향하여서 정말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예수전도단의 사역 가운데 해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들도 있고 또 비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몽골에 대해서 몽골 선교, 단기 선교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복음에 대한 반응,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한 번 더 초청이 왔다고 해요. 한 번 더 우리 몽골 지역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대 장이 날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출발해서 일주일간 또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섬기고 돌아오시는데, 우리가 함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버려두고 그냥 그런 알아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잘 하고 계시구나, 마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의 사역들을 우리가 더 전해 듣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면서 동시에 선교는 또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전파가 미국 땅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선교의 시작,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의 성도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오늘날의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을 기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증인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교회 사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8절 처음 시작,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절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날마다 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령으로.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것,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요, 인간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교제하게 된다면 그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살아갈지라도, 아픔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으로 그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정보들, 세상적인 어떠한 힘들, 세상적인 어떠한 에너지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힘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깊게 만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영향력,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바로 이 땅,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사역,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정하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다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또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까?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거기에서 달콤한 사과 열매를 따서 먹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충만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